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스포츠 스타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예능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훈련이라는 고된 시간을 넘어서서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면 그 사람의 그 영광은 평생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 세기를 넘어서까지 그 영광이 지속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인 1936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펼쳐졌습니다. 그때에 손기정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조선 사람인데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 출전했죠.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금메달을 걸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그 신문에 내면서 일장기를 삭제하고 그리고 조선일보에 냈다가 조선일보가 정간을 당하고 그 기자는 또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기사입니다. 그는 지금도 온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올림픽 영웅입니다. 마라톤 영웅이죠. 그러나 사실 그는 일본의 명문대학인 메이지 대학의 법학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으로 보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그러나 손기정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를 메이지 대학의 법학과 졸업생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마라톤 영웅으로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고난이라는 것을 참고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 그런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에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의 예고편이었을 뿐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피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전공법을 택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내일 일을 안다는 것은 복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이 광명시에 여러분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기억이 날 겁니다. 이분이 아주 몸이 엄청나게 좋아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청년 때는 약간의 건달 생활도 했었던 말도 그냥 절대 곱게 안 나오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교 해가지고 목사 된 다음에 그 개척을 했어요. 이분이 암에 걸렸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길면 6개월입니다. 그리고 오니까 이 사람이 살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울퉁불퉁했던 그런 근육들이 한 몇 달 사이에 그냥 다 빠지고 내일 일을 모르면 다 오히려 나은데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내일 일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는 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알고 계셨죠. 지금 나비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주님은 사람들은 환영하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당장 그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벌써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의 예루살렘 입성은 다른 날과는
모든 면에서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과연 무엇인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지 이 시간 함께 발견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보면 1절로 3절 보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그동안은 철저하게 함구했습니다. 드러내지 말라 당부했죠. 왜냐?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가보면 나귀와 그리고 그 새끼가 있는데 함께 끌어오라. 2절로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말씀하시오. 이 부분에서 지금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3절에 주가 쓰시겠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포합니다. 그 전까지 드러내지 않았던 신분을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비로소 그가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 3절로 4절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십니다. 분명히 나병을 고쳐주시는 엄청난 능력을 내가신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는 거 이거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뭔가를 하면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3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인자가 누구인지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는지 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자신의 정체를 숨겼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여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예수님 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내가 주다, 예언된 메시아라고 자신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것도 은밀하게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함께 이제 선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움츠리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또 밖에서 누가 목사님 그러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와서 부르지 그냥 그렇게 크게 그냥 뭐 남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굉장히 쪽팔렸다.
근데 그분이 목회를 성실하게 한 분이 아니에요. 목회를 참 잘하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는데 순간적으로 쪽팔렸다. 왜냐하면 마치 3년간 교회가 굉장히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고 어떤 시장 후보는 시장에 출마하면서 예배 허가제를 도입하자. 그래갖고 떨어졌어요, 결국. 그죠? 그 사람이. 그거 했다가 떨어진 건데, 그런 어떤 거대 야당의 대표가 그런 말을 했을 만큼, 그동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의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당당히 밝히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밝히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감추지 말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의미는 무엇입니까? 4절로 5절에 보면 왕으로 오셨음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말씀하죠. 스가랴 9장 9절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죠.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주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히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바로 이 메시아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대표이사 사장이면서 동시에 삼성 웰스토리 대표이사 사장을 겸하고 있는 한승환이라고 하는 분은 1964년생입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그리고 그가 삼성에 입사했을 때에 이른바 인터넷이 처음으로 보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때 인터넷 들어가면 아이디를 만들어, 아이디. 비밀번호 나오고. 근데 이분이 아이디를 만드는데 영어, 숫자, 특수문자 합쳐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자기는 이 아이디 만들 때에 바이블 자기 생일을 넣었대, 자기 생일.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회사 입사할 때마다 이력서 넣을 때에 바이블 생일을 넣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예수쟁이네? 그러더니 하는 거죠. 교회 다녀요? 친절한 부름으로 다녀요.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 이메일 보고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는 질문이 이미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는 삼성에 당당하게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메일 아이디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입사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세웠다고 해요. 하나는 나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 그룹에 입사했는데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여 내 일터가 나의
사역지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삼성을 자기 사역지로 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은 노조가 설립이 안 돼 있는 대표적인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자신의 정체성, 아이디의 바이블 3일 이것 때문에 항상 생각했다. 이메일을 열 때마다 또는 보낼 때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아이들은 못 바꾸는 거야. 개정을 완전히 바꾸기 전까지는 이 아이들은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삼성의 두 개 분야의 사장, 대표이사가 되면서도 그 아이들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승환 서울 모 교회의 장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흠이 가지 않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애를 썼을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대표회사가 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가족 친지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에 보면 거의 다 사위들, 심지어 사돈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요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친지도 아니고 사돈도 아닌데 담담하게 두 개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 편이 되어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공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그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이 언제까지 두 개의 대표이사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기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이미 공개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4명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한승환 장로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이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간증을 듣고 그 소개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붙잡고 계셨는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으로 오셨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늘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께 주신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6절로 11절 보면 구원자로 오셨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나는 너희의 주다. 그리고 왕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바로 구원자로 오셨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구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 오나오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우리가 오나오니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다수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구원과는 약간은 달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를 좀 건져내 주세요.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해방입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과거에 하나님의 사사들이 강대국의 쇠사슬인 민족을 건져냈던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주세요. 우리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때 당시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하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더라 이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누구든지 가난하고 싶어 합니다. 부자 되고 싶죠. 근데 예수님 뭐예요? 주라.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는 복과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기 글을 바꾸면서 뭘로 바꿀까 참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뭘 바꿀까? 정말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 해야 될 게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저 말씀 찾았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우선입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짓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그것이 기준돼가지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목인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아니야, 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아니야 라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무슨 일을 당할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 당하실 멸시와 조롱 그리고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단한 것이 뭐였습니까? 성전 정말 사건이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환영했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무엇이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따지잖아요. 일주일간 예수님은 멸시와 조롱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결국 금요일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로 왔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공개했을 때에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의문의 일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다는 아님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례를 치루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은 잠잠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에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메시아의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잖아요.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다라고 전혀 함구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온전히 지켜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담대하게 드러낼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도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 경기에 보면은 아주 탁월한 선수가 적에 있을 때에 적장도 그를 인정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졌습니다. 정말 탐나는 선수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원수인 사단에게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 진짜가 왔구나. 요즘은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진짜 베리가 돼야 돼. 진짜 베리가. 우리 대학원대 선생님 교수 목사님이 지방의 담임 목사 부임해서 가십니다. 9년 만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남전대 의원들이 운동회 하는데 술잔을 담임 목사님 용기도 대단하죠. 그죠? 목사님 한 잔 받으시고 소주를 따라주고 전부 다 위하여 하더라고요. 이분도 그냥 얼떨결에 술잔을 집어들었는데 순간적으로 이 뭐하는 거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원샷 하는 이분은 뭐 땅바닥에다가 탁 소주를 섞고 술잔을 탁 내려놨대요. 그리고 그냥 두 말 다 갔대요. 뒤에 대고 뭐라 그래요? 야, 이번엔 진짜로 왔다. 이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이렇게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몇 사람의 목사가 뭐예요? 달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 이제 가짜다, 가짜. 우리 분위기 맞춰주고 우리 눈치 보는 목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진짜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100명이 안 되는 성도를 데리고 진해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100명이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그것도 수십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야, 여러 번의 목사가 바뀐 거예요. 왜? 오래된 교회 진해에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또 이게 막 교회가 분란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목사가 바뀌었는데 예배당을 지으려다가 못 짓고 이분이 예배당을 짓고 그러면서 너무 이분이 소문이 잘 나니까 그 근처에 작은 교회가 우리 합칩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통합이 됐대요. 우리 보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는 어떤 것이냐면 정말 진짜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 앞에서든 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누가 자신을 목사님 불러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 쪽팔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 그분의 모습 속에는 그런 어떤 슬픔, 애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죽으려고 가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려고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인내로 기도해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힘들어하면 응답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때로는 무릎이 아플 때까지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지만은 산에 기도하러 가면 그냥 바위더미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한 15분쯤 되면 무릎이 막 내립니다. 바위가 매끈매끈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살 속으로 막 파고드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게 무릎에 정말 그게 막 배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순간을 참고 이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은 고난당하려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게 들어가셨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